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 형제에게 내 마음을 하게 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불안한 자와 무력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저기 추석 연휴에 우리 추석 예배, 가족 예배 드리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드리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예배 드리신 분들. 예, 아유, 예, 예. 또 여러 사정으로 못 드리신 분들도 계신데, 추석 예배, 설날 예배, 가족들 모여서 계속 이렇게 권장하면서 함께 드리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안식년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땅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가족도 예외 없이 적정한 또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이 출발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땅이 넓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뭔가를 꾸게 되면서 그걸 잘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규칙에 의해서 싹스를 받지 않고 일을 해주어야 되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노예가 되는,
노예라고 말하기도 참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형제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공동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또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해 두신 것입니다. 그 말씀 또 거기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더라도 1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전제로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날에도 그것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복을 관리하고 점점 부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고 처리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면제하라. 면해주라 이 말이죠. 뭘 면해주라는 겁니까? 언제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매 7년 끝. 7년 끝이니까 7년째를 말하고 있죠. 7년째.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해서 좋은 의미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7을 좋아하시죠? 7 좋잖아요. 7. 그래서 7일째가 되면 안식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날이라고 규정 내리고 있습니까? 안식일이죠. 그래서 일주일을 하루를 쉬고 또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해로 따지면 7년째 되는 해를 무슨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식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많은 것을 쉬게 했습니다. 농작물, 그 밭도 6년 동안은 열심히 이렇게 경작을 하면 그 땅의 에너지와 그리고 영양들이 다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출이 점점 첫 해보다 둘째 해, 셋째 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땅을 기경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했습니다. 땅도 쉬게 했어요. 그리고 가축도 좀 쉬게 했습니다. 물론 가축을 쉬게 했다고 해서 가축들이 왜냐하면 땅이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가축들도 상대적으로
훨씬 그전보다 그 차출당하는 시간이 적겠죠. 예. 그래서 좀 더 많이 쉬게요. 또 회복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7년 끝이다는 것은 7년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년이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몇 년이 됩니까? 7년 곱하기 7번 하면 77 몇이죠? 49년. 플러스 1년 하면 총 몇 년이 됩니까? 50년이에요. 그래서 50년에는 무슨 해라고 말합니까?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0년 희년에는 빚진 것, 못 갚아서 남에게 주었던 땅, 또 그리고 묶여있던 그 종살이하는 자신의 신분, 이런 것이 전부 다 원상으로 복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예, 희년. 그때는 모든 것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식년에는 모든 것이 다 탕감되는 것은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안식년에도 다 탕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안식년에 다 탕감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뭘 탕감을 해준다는 얘기야? 뭘 면제를 하라는 얘기인가? 좀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면제의 규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랬어요. 채주가 뭐예요?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채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걸 빌린 사람은 뭐예요?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채권자세요? 채무자세요? 받을 게 있으세요? 빌려서 갚아야 합니까? 뭐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예, 채주도 되고 그렇죠. 예. 뭐 예전에 초등학교 때도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것도 채권자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그럼 뭘 면제를 한다는 이야기냐면 여기 2절 중간을 보면 그 형제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독촉하지 마. 그러니까 빚을 뭔가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잘 갚죠. 뭔가 여러분이 50만 원을 빌려주고 10,000원을 빌려주고 1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빌려줘도 빌려간 사람이 딱 잊지 않고 잘 갚아요, 안 갚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빌려줬던 분들 경험을 한번 살려보세요. 빌려간 사람도 뭐 있지는 않겠지만 빌려간 사람보다는 빌려준 사람이 훨씬 더 뭐예요? 좀 마음이 좀 급할 수 있죠. 그래서 독촉한다. 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꾸어줬는데 빚 독촉한다. 참 말하기가 참 그래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말하기 참 힘들어요. 말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직접 말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직접. 참 이게 곤란해요.
여기서 독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몰아붙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윽박지르다. 아니 이쪽에서 빌려준 사람이 몰아붙이지 않아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빚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을 면제하는 거예요. 빚 자체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식년 7년째는 빌려준 빚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년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독촉 전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식년 빚 독촉을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죠. 물론 학자들은 이것을 완전 탕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탕감이 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7년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이 탕감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자꾸 빌리려고 그러죠. 몇 년만 참으면 돼요? 자, 우리 몇 년만 참을까요? 우리 7년만 참읍시다. 많이 쓰고 7년만 참으면 도덕적인 뭐가 생깁니까? 해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그러면 희년의 의미가 희석화되거든요. 희년은 50년 만에 이렇게 다시 원상으로 땅도 돌려주고 또 빚도 탕감해주는 그 작업이 있는데 7년마다 계속 탕감이 된다는 그거는 너무 원칙상 또 경제적으로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탕감이 아니라 독촉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전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누구에게 빌렸는데 여러분 심지어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여러분 드라이버 또는 뭔가 또 기구, 사업 이런 거 빨리 안 갖다 줘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유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갖다 달라고 그러면 참 얼마나 심적인 압박감이 심하겠어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빌려야 될 때도 있고 급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랬어요. 아니 왜 이방인에게는 독촉하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들이 안식년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어떤 규정 안에 묶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빌리고 또 어떻게든 뭔가를 자기들 손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규정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식년에 빚 독촉을 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에게 빚 독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목적으로 빚 독촉을 7년째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꾸어주는 사람도 항상 여유가 있어서 꾸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독촉하다가 이제 7년, 안식년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실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독촉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크게 당할 수 있죠. 다른 것도 아니고 빚 독촉 받아보세요. 살이 바짝바짝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피가 마른다고 하고. 그리고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먹지 않고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최소한의 먹는 것은 남겨두고 빚을 갚지 자기 거 하나도 안 쓰고 갚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세상 원리가 보면 아무리 빚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빚이 먼저긴 하더라도 빚이 먼저가 아니라 목숨이 먼저예요. 그리고 먹고 남아야 빚을 갚지 먹고 남지 않는데 갚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생각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빚을 빌려줄 때 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적인 은행이 있고 사적 은행이 있잖아요. 공적 은행은 은행이잖아요. 뭐 1금융권, 2금융권 뭐 빌리면 금리가 좀 저렴하죠. 예, 한 4%, 5%, 요즘 금리가 조금 올라갑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뭐 1% 더 낮기도 했죠. 그런데 1금융권에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신용도가 좀 어때야 됩니까? 좀 높아야 되죠. 예, 신용도가 높아야 빌려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사적인 금융해서 사채라고 보통 하죠. 예, 사채를 쓰게 됩니다. 사채는 1금융권, 2금융권보다 훨씬 높죠. 예,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최대? 예전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채 쓰면 막 원금보다 이자가 훨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좀 해서 최대 지금 20%까지. 예, 법적으로 20%. 예. 100만 원을 빌렸으면 20%니까 연 얼마죠? 20만 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빌리는 사람은 급하면 뭐 그 규정 따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자를 못 갚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빚 독촉하죠. 예, 여러분 저기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뭐 대신 받아준다고요? 빚 대신 받아준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빚 대신 받아준다고. 그 하루에 또 이 빚을 독촉할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졌대요. 몇 번까지만 독촉할 수 있다? 하루 3번까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빚 안 갚으면 직장에 찾아오고 뭐 막 망신 주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금은 하루에 3번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저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빚 독촉하면 그것도 규정에 어긋나는데 안 된대요. 왜냐하면 팩스 같은 것으로 큰 글자로 빚 갚으세요 이러고 팩스 쫙 보내면 그 직장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 그러니까 밀봉해가지고 딱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안식년에 빚을 이것은 빌린 사람 입장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즉
7년째는 독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독촉하지 않아도, 네가 꼭 그렇게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 사람 아무리 달달 볶아도 나올 게 없어.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꿔줬어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우리가 거세게 빚 독촉하라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 빚을 못 갚은 사람이 그 압력,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너무 클 수 있어요. 그것을 빚을 빌려준 사람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나와요.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이자는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돈을 기한 내로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안토니오의 살 중에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 이런 아주 부당한 계약서를 썼죠. 1파운드는 몇 그램이냐? 400g이래요. 400g. 400g이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샤일록의 배경, 샤일록이 어느 나라 사람으로 나오죠? 누구예요? 유대인으로 나옵니다. 유대인. 고리대금 업자 유대인 샤일록으로 베니스의 상인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소설에 의하면 안토니오 돈을 갚지 못해요. 그래서 저기 샤일록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살은 가져가되 뭐는 나오지 않게, 피는 나오지 않게.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계약서에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샤일록이 자신의 가진 재산을 국가에 몰수당하고 그리고 안토니오에게도 또 배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소설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상 누구를 향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유럽 사회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유대 정서를 반영하는 소설이 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돈만 밝힌다. 돈 빌려주고 악착같이 벌어서 돈을 번다. 그래서 또 독일의 히틀러도 그런 반유대 정서에 몰두해서 유대인들을 나쁜 놈들이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몰아간 경향도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7년째는 어떻게 면제해라. 빚을 탕감하라는 게 아니라 독촉하지 말라. 그런 규정을 주셨는데 그것이 잘 지켜졌다고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무엇입니까? 주위에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기다려야죠. 독촉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돌려줄 수 있도록 신사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빌려줬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7년이 넘었어. 그럼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내가 봤을 때. 10년이 넘었어. 갚을 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10년 넘었으면 그 사람도 까먹었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은 까먹을 수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면제를 선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 얼굴 떠오르고 관계도 악화되고, 누가 병이 나요? 내가 병이 나. 그냥 하나님, 그냥 관계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 그렇게 할 수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계속 빚독촉하고 10년 지났는데도 잘 갚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 인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빚에 대한, 이 빌려준 돈에 대한 명언 중에 돈을 갚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인품의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어찌되든 갚으려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쁜 이름이 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면제를 선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제가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첫 번째에서 제가 조금 더 한마디만 더 하면, 의도적으로 자꾸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받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 그건 좀 너무 얄밉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를 자꾸 양산시키잖아요. 그건 아니지. 두 번째,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형편이 되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기 나도 용서받은 사람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빚, 그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도 용서받아서 나도 형제를 것을 탕감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 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면제의 규정은 바로 그러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두 번째는 쓸 것을 구워 주라. 그랬습니다. 쓸 것을 구워 주라. 여기 보면 7절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말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자비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완악해요. 그 표현을 손에 비유하고 있는데 손을 뭐 하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이라 그랬어요. 손을 꽉 쥐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꽉 쥐지 말고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손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봅시다. 손을 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지면 손이 꽉 쥐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필요한 만큼 그 사람들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큼 구워주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워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7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꾸러 왔어요. 꾸러 왔는데 보니까 이 곧 안식년 가까이에 꾸러 왔어요. 안식년 가까이 꾸러 오면 어떻게 해요? 안식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독촉할 수 없어요. 이거 악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조항을 아주 자기 편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악해질 수 있고 내가 완악해질 수 있고 내 마음이 닫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악한 눈을 갖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악한 생각, 악한 눈을 우리는 갖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앞서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했을 거야? 악한 생각,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전부 다 어때요? 너무 검어요. 너무 야박해져요. 너무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너무 단정하지도 말고 선입견 갖지도 말고 판단을 조금 어떻게 합시다. 늦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뭔가를 나한테 잘못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더라.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도 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조금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내가 오히려 또 사과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좀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곤란함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랬어요.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일 경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갚지 못해요. 땅을 갚지 못하든지 뭔가 돈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나 자녀를 종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6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7년에는 종살이해서 어떻게 해요? 면제. 종이 아닙니다.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종을 할 때는 학대하거나 그에게 뭐 심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7년째 그를 자유하게 될 때 그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아마 당시에는 7년째 안식년이 돌아왔는데도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던 히브리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떤 이유로요? 온갖 구실을 붙여서 그가 계속 종살이 하는 게 누구에겐 유익해요? 나에겐 좋거든요. 주인에겐 좋으니까. 뭐 이래서 네가 안 했고 저래서 안 했고 구실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유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도장 찍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밀리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사람이 돼요.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를 자유케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도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싹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게 했습니다. 그러면 7년째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6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것도 아닌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7년째 생계대책이 없어요. 그럼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빈곤이 계속 악순환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양무리 중에서와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네 가진 것까지 다 내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대로 그러면 그에게도 후히 주라. 죽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후히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살고 또 그렇게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우리도 과거에 뭐였다고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너도 형제에게 속량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때에도 우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유한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또한 계속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주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종들을 학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복을 받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계속 이어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않고 손을 꽉 쥐지 않고 완악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한 동정하며 또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계속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